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엄청나게 열이 받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그 원인을 알려고 할 뿐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려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한다라고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까지 항의하는 경우가 됩니다. 성경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했고 욥이 그러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고 악이 선을 이기는 상황 속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상황을 그대로 두시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 살다 보면 여러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 뺨도 돌려서 대주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보신 분 계십니까? 오른편 뺨 맞으면 같이 오른편 뺨 때리지는 않을지라도 내 왼쪽 뺨도 때리라고 대주는 경우는 사실 힘듭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흥분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도대체 왜 저렇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량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게다가 그 악인들이 그 일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잘나가고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니 정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때리고 나를 핍박해서 곤란해지기는커녕 더 잘되고 있으니 당한 나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계십니까? 당신은 정의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당신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시대에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오늘 분명한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해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은혜와 충성을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의인의 고난은 정말이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돈 가져와라, 집을 지어라, 나에게 잘해라 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의로운 일입니다. 올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의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저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새 참 재밌는 말들이 많은데요.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그 대답을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친구에게 이러저러한 일로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니 친구야 라고 조언을 구하지만 실상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는 대답을 해주면 야 역시 너는 내 친구야 하고 좋아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대답을 해주면 싫어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요즘의 세태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서머셋 mom이 얘기하기를 사람들은 평가를 요구하지만 실상은 칭찬을 듣고 싶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원래 다른 사람의 진실한 평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인 예레미야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저들은 틀렸다는 말입니다. 실제 맞습니다. 예레미야는 옳고 저들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생기냐고 놀라며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반응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먼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참 의로우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주님이 가장 공의롭고 가장 정의로운 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닥친 나에게 있는 이 억울한 일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실 이가 하나님이심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자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사람에게 하소연해봐야 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듣는 대상이 오히려 우리를 더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말해도 아무런 해답도 없는 답답한 상황만 계속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기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길이며 분명한 해답을 얻는 방법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이러한 질문에는 선악관계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질문 자체에 이미 대답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한 자입니다. 선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다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자는 형통해야 되고 악한 자는 멸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예레미야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항의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해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답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원하는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네 말이 맞다. 이거 잘못되었다. 내가 그러니 지금 즉시 저들을 멸망시키고 너를 높여주겠다. 그러니 너는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너의 일을 계속해라 라고 하는 반응을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즉 예레미야도 또한 답, 정, 너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예레미야의 말을 보면 더 정확해집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악인들이 존재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들을 심고 환경을 조성하거나 내버려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방치해 두셨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입은 가까우니, 말로는 하나님과 가까운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 도대체 왜 모르십니까? 왜 놔두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왜 저들의 실상을 모르고 저대로 내버려 두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자들을 그대로 놔두는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만, 자칫 이러한 생각이 더 진행되면 악의 조성자, 악의 기원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단 사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놔두실 리는 없고 무언가 뜻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 부족한 제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저 악한 자들을 멸절시켜달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들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악의 방치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지적과 방법에 동의하여서 즉각 실행해야 될 그러한 존재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3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는 무죄하고 결백하며 선한 자임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지금 즉시 저 악한 무리들을 끌어내어 죽이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재판장이 되어서 모든 판결을 한 후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판결을 빨리 집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의 요구는 매우 정당해 보입니다. 아니, 정당합니다. 택한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악한 자들의 진멸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복수를 위함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입니다.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예레미야가 문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 세상의 악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악인들입니다. 즉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 행동은 전혀 신자답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짓과 위선의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생활비 때문에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모으는 거짓된 목사는 빨리 사라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멸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즉각적인 심판 요구에 대하여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악한 자들이 계속하여 득세하며 그 땅에서도 고통을 겪고 있으니 저 악한 이들이 속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악한 자들 때문에 고통받는 땅과 모든 동실물들도 노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게 되며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환경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식물과 짐승과 새들이 고통을 겪고 멸종하게 되는 것이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빨리 저들을 심판하여 주셔서 이 땅이 다시 자리를 찾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하반절에 보면 저들은 심히 교만하여서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자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바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를 행하면서도 야 이러면 어떡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야 하나님이 뭐 이거 가지고 그러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지 않아,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심히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 저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예레미야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심판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원하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고 하늘의 하나님은 그 청원에 즉각 응답하셔서 저들을 지금 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류에게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항상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만족한 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즉각적으로 심판이 임해야 한다면 세상의 역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시대도, 그 어떤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에게는 항상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현실은 고난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기도할 때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뜻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나는 여기에 보내주시고 나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한 길을 가고자 하는데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저들은 멸망해달라는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사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항의하는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저들은 왜 저렇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분명히 이렇게 올바르게 길을 갔는데 저들은 왜 저럽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떠한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은 드디어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신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답을 요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5절입니다.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함을 느낀다면 너 앞으로 말과 달릴 때는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느냐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악인들의 손에 고통을 당해서 억울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저들을 고발하며 즉각 심판해달라고 하는데 너 이거보다 훨씬 더한 일들이 앞으로 파도처럼 밀려오고 닥쳐올 텐데 너 그때는 어떻게 살래? 하는 말입니다.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평안한 땅, 튼튼한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너 비틀거리고 산다면 요단강 물이 이제 곧 넘쳐서 경랑의 파도 속에서 흔들리게 될 때가 올 텐데 그러면 너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하여 몰아닥칠 텐데 겨우 이 정도의 일을 가지고 못 살겠다고 난리를 피우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역에 대하여 참견을 하고 네가 하나님의 일에 개입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신자인 너가 전능자의 피조물답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어서 인정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사사건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하여 몰아칠 텐데 그때도 너 이렇게 할래? 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찾으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될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인 너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의 일로 인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참 기가 막혀서 죽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각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의 역할을 해야 되고 직분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자식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죽게 되었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너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앞에 예레미야가 좀 이렇게 흥분하고 분노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 그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 사람을 지원해 주기는커녕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몄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분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나돗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1장 23절에 보시면 아나돗 청년들은 칼에 죽을 것이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을 것이고 남는 자가 없는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음모를 꾸민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아니고 예레미야의 친척과 집안 식구가 뒤에서 이 음모를 꾸미면서 앞으로는 좋은 말로 예레미야를 속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앞으로 너에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결코 믿지 말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홀로 설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고 신실하게 전한다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고립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에게서도 외면당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신실하게 전하시자 어머니와 형제들이 야, 우리 아들 예수가 미쳤다, 우리 형님 예수님이 미쳤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은 선지자가 홀로 희생과 헌신을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여기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뭔가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해서 성공하고 잘 살아보겠다, 전혀 틀린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여 재미를 누리고 그 세상에서의 배경과 학식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교집합이 없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직 믿음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여러분 절대로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 선생님이기 때문에, 내 제자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먼저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는 홀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철저하게 홀로 서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악인들이 이토록 왕성하며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에 너는 더 큰 믿음과 더 신실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나 심지어 친척이나 내 아버지라 할지라도 믿거나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분명한 대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는 참 악화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거 중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 그다지 큰일 아닙니다. 여러분, 저들이 겨우 3가지의 품목을 제한한 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문제야말로 주무부처 공무원들과 해당 기업들이 알아서 해답을 찾고 돌파구를 찾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을 이것 가지고 기사를 내고 방송을 통해서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그 일을 위해 함께 분노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아니라 수백 개의 품목에 제한이 걸린다고 합니다. 더 큰 일이 되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자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하고 일국의 대통령이 엄청난 말을 하며 마치 경제전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일본이 수교 중단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쟁할 것입니까? 한 나라의 리더라고 한다면 뭔가 좀 더 품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더가 먼저 이렇게 흥분하고 과격한 발언을 하면 당장 국민들이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실상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에서 차분하고 냉철하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동맹인 미국,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동맹 미국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미국마저 우리에게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저들이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해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은 맞습니다. 지독하게 계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치졸하게 보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조국이 그러한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수준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36년간이나 저들에게 종살이했습니다. 남의 힘으로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분단 국가가 되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같은 민족, 같은 식구가 생이별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전범인 일본은 그대로 놔두고 피해자인 우리나라만 두 동강을 내버렸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쳐들어온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들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성장을 한 나라가 되었지만 아직은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은 나라의 틈바구니에서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게다가 제대로 정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론은 분열되고 각기 저마다 이해타산으로 국회의원 한 자리 되려고 지역감정 부추겨서 제각기 살 길을 바쁘게 살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위기 상황 때마다 딱히 해야 될 일을 찾지 못하고 그저 흥분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가지의 이유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만큼은 저는 굳게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신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에 대하여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또 굉장히 분노하여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제쳐놓고 앞으로 나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 생깁니다. 자신의 소신에 따라 나라를 위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본 제품 안 사고 싶으면 안 사면 되고 사고 싶으면 사면 되는 것입니다. 뭐 그 큰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행위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그저 자신의 맡은 바 사명을 성실하고 열심으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의 말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주식을 선호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치고 돈이 많은 자를 부러워합니다. 명예가 있는 자를 존경합니다. 권력 있는 자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접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는 길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길만을 걸어가셨습니다.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이 상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임을 알고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오로지 십자가의 길만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영광의 길이고 그것이 거룩의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십자가의 길을 버리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버리셔야 됩니다.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고 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성행하며 득세하는 것에 대하여 의분과 혼란을 느끼는 예레미야에게 지금의 현실에 분노하지 말고 더 혹독한 미래를 대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도대체 더 혹독한 미래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7절에 보시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빼내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버리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입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버렸습니다.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유린하도록 허용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일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는 참으로 신비한 영역입니다. 창조 때부터 저 영원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뿐 아니라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그분만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일로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사건건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됩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고 도전하고 분노하며 항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시련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주권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십니까? 그리하면 어떤 일에서도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